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요한복음 9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계절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계절을 승리하고 예수님께 감동받는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6세기 영국에 지어진 세계적인 건축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당은 16세기에 지어졌지만 영국의 런던의 대화재로 인해서 다 불타버리고 35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가 이 건물을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3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국의 의회와 군주들의 압력으로 얼마나 이 성당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경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건축을 이끌어나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어느 날 평상복 차림으로 이 성전 짓는 채석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돌을 다듬고 있는 그 석수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자 그 폭에 세자의 그 세자 폭에 6자의 길이에 돌을 다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수년째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짓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저는 기쁨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크리스토퍼 경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 한 사람은 정말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감격을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그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건축 일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의 건축을, 하나님의 성당을 짓는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생각하고 그 유명한 성전 세인트 폴 성당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 얘기했던 두 사람처럼 마지못해서 불평불만하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특징은 지식은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은 있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권력은 있지만 성취감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울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감격과 기쁨은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감격도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있는 신발도 많이 있지만 옷 색깔에 맞지 않는다라고, 유행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짜증만 내요. 그래서 새 구두를 사겠다라고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고르는데 역시 마땅한 신발이 없어요. 이 구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 구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저 신었다 벗었다 안을 돌아와도 마음에 드는 구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콧노래스를 부르며 들어오는 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지뢰로 발을 다 잃어버린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신발, 옷 색깔에 맞춰서도 못 신는 그러한 많은 신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 다리 없는 상의 용사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감,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동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도 알겠지만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만족감이 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돈으로 만족감이 여러분 왔습니까? 지식으로 만족감이 여러분 왔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다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보다도 유별나게 자식들에게를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정을 쏟고 온 희생과 온 모든 것들을 다 바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해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내가 희생한 만큼 자녀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오는 것은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잔뜩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베풀었는데, 뭘 줬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고 무반응이면 여러분 준 것이 후회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도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세상이라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만물박사입니다. 다 선생이에요. 하여튼 유튜브에 나오는 지식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그냥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페이크든지 무엇이든지 그걸 다 믿고 살아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관절염이 없어지고 저것 먹으면 무슨 우울증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약 다 찾아 먹으면 천년 살아요. 그런데 그 약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습니까? 어떻게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지금까지 힘들고 눈물겨웠던 일, 어려운 일, 있었던 일들, 고난받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 긍정적인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앞에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어찌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이대로 끝나도 좋다고 하는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도 이 감격으로 앞으로도 미래의 일도 이 감격에 따라 조명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만나는 현재적 사건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에 몰입해야 돼요. 여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미래를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라고 해석하면 과거도 미래도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감격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순간을 가져봤다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감격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난 날을 잘못 사는 거나 틀림이 없어요. 어찌 보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 9장 전체가 한 사건에 대한 일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의 나이도 어느덧 성년이 되어서 어른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거리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는데,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행이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웅성하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한 무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앞에까지 왔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지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그 보고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어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먼 사람들은 뭐가 발달한 줄 아세요? 귀가 발달했어요. 귀. 냄새가 발달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들었겠습니까? 지금 뻔히 눈먼 소경을 앉혀놓고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소경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상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처참한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눈먼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내 죄로 치부를 하고 부모의 죄로 치부를 하는가? 아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서 진흙에 침을 밭에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소경은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실로암 거리는 실로암까지 가려면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걸어서 1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러면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리는 4시간이 넘는 그러한 거리를 가서 이 소경은 그 실로암의 물을 떠서 눈을 닦습니다. 진흙으로 그 비벼졌던 눈을 닦는데
점점 눈이 밝아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했던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떴으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얼마나 춤을 추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격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이것이 감동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이상히 여기고 시비를 쳤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눈을 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비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잠 자고 아무 일도 않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생산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떴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안식일의 사건입니까? 이 기쁜 소식은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모든 피곤이 풀리는 그러한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깨끗한 일을 왜 쓸데없는 규례 때문에 비판하고 트집을 잡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따분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 감격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뜬 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소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여러분 승리하는 이 한 달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오늘 이 소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감동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소경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을 찾아오셔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던 이 소경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격과 감동을 맛보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2024년도를 살면서 이 12월은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경의 마음속에는 어린애 같은 단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는 뭐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깨끗한 신앙, 깨끗한 지식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이 근심을 더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정말 너무 알아서 걱정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것을 끝날 수 있는데 너무 알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무엇으로 눈을 뜨게 되었냐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깎걸로 비아냥거리면서 이 소경에다가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해줘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하는 그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30절로 33절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꼬고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오히려 꾸짖는 이 소경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세파에다가 이렇게 휩쓸려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줄 아세요? 어린애 같은 마음보다는 영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세상적인 그런 악의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바인에서 교회를 할 때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데이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잘 살펴보면 애들은요 한참 울다가 웃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울었느냐고 또 금세 깔깔거리고 웃는 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 줄 아세요? 아니 너는 왜 금방 울다가 또 웃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핀잔을 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프니까 울고 기쁘니까 웃는데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딱 10시 50분 되면 빅터가 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호예요. 왜 여러분 빅터가 우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떨어지기 싫으니까 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반주자가 앞으로 나오겠구나. 그렇게 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핀잔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과 단순한 마음, 거기서 감격이 시작되고 감격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한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신학도 아니고 합리적인 편증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눈이 떠졌다고 하는 그 경험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이 소경에는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아시고 이 사람이 간구하지도 않았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며 감동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간증의 삶을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이 12월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에게도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세상 빛을 보고 살지 못해선 산 불쌍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었겠어요? 또한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신체 불구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 소경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고달픈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가가와 도이코라는
일본에 나온 유명한 종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시장이었던 아버지와 기생사에서 태어난 서자였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서자로 태어난 그 서름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비록 살았지만 늘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서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던지 어느 날 처마 밑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요?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가수 이용복 씨를 아십니까? 네? 소경 이용복 씨. 저는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했어요. 같이 앉아서 LA에 있는 골목집이라는 골목길 식당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놓아주는 반찬 대부분 콩나물밖에 못 먹어요. 다른 거 뭐 젓가락으로 뭘 콩을 집을 수 있겠어요? 뭘 집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같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소경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팀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편전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전도를 하고 가는데, 이 가가와 도이코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강도도 사랑하고 정말 그보다 더 큰 살인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책을 보면 그는 더 이상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리고 감동적인 글을 써놔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개인적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 그 사람은 감격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난 이 11개월 동안 우리 삶이 정말 비록 꺼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침받은 소경은 그 체험 뒤에 알고자 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또 3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또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참된 하나님의 뜻,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 소경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뻐할 때 왜 저들은 기쁘고 엄청난 감동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소경 스스로 간주하는 것처럼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왜 의심하고 어째 특집을 다냐고 외치는 그 소경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시비에 걸리고 마침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법을 보면 출교당한 사람은 누가 때려 죽여도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출교를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의 부모도 그의 출교를 당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할 때 나밖에 너를 위로할 수 있을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11개월 동안 지난 삶을 살면서 얼마나 오해받을 때도 많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죄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다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던 열대 혈증 걸린 여인은 예수께서 나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비석을 만들어 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생을 마치기도 했어요. 그것은 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도 영광으로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격한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인 것입니다. 이 축제가 안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 능력으로 승리한 이 소경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소경처럼 감격의 삶, 감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격의 삶, 감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1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12월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경과 같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이 12월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